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축복스러운 말들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카리스토라고 씁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는데,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토, 즉 감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은혜에 대한 산물을 우리가 가리켜서 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은혜라고 볼 때에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만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늘 터져 나오는 단어가 무엇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요. 그 좋은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단어가 이 감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를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입술로 고백될 때 그 고백은 감사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때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그런 신앙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제사로 나오게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제사를 명했는데, 그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곡물만 가지고, 곡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소제라고 합니다. 자,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한마디로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 제사가 있어요. 추수 감사절의 유래도 알고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여러 기근과 전염병과 인디언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그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순례의 선조라고 불러요. 순례의 선조. 이때가 1620년 9월이었는데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자그마한 배입니다. 이 배에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추운 초겨울에 저들이 미국의 동해안에
폴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 도착하자 저들이 처음 한 것이 뭐냐?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게 됩니다. 긴 항해 끝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들은 그 땅에 있는 모래를 하늘로 흩뿌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 100편을 큰 소리로 외우고, 또 기도와 찬송과 여러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뜻깊은 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런 감사가 평탄한 중에 일어난 감사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은 그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속 2마일의 속도로 아주 느리게 항해를 했지만 그래도 117일 동안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일에 감사했어요.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아기가 태어남을 감사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은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어요.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여자들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그러한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지만 무사히 구출됨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한 달 전에 저들이 도착했지만은 그곳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수가 없어갖고 다시 바다로 나가 다른 상륙 지점을 찾아 헤매다가 이 폴리머스에 상륙할 수 있었음에 저들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이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고 주장한 그 용진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감사했다. 자, 이러한 감사가 그 이듬해 그 땅에서 난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확의 감사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대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사는 신앙의 성장과 정비례해요. 신앙은 그 본성이 생명이죠. 생명의 본질은 성장이고, 이 감사는 신앙 성장과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자,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자는 그 삶에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봐요. 감사할 때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 원망하고 불평할 때 신앙은 퇴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대한데, 자, 그러한 감사를 모아서 우리가 1년 가운데 이 날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오늘 시편 65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5편은 많은 감사의 이유를 담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주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땅을 찾아오셨다. 땅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내린 비가 대지를 적시고 꽃을 피워 곡식을 아물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은 작은 산들과 초장과 골짜기들이 즐거이 합창하고 있다라고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해줘요.
목장마다 살찐 양떼들로 덮였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익어 덮여 있는 그 아름다움을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감사를 주님의 집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 감사를 가지고 가는 시인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시편 65편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감사가 넘치는데 그 감사가 크게 두 가지 감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감사, 또 하나는 육적인 감사, 즉 물질의 축복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영육 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하는 시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어떠한 감사인가? 자,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표하고 있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 주의 뜰, 또 주의 집, 또 주의 성전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주의 뜰이요, 주의 집이요,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뜰,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나온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온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는가?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 자입니까? 택하시고, 또 주께서 어떻게 하신 자입니까? 가까이 오게 하신 자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어떤 자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로 택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자만이,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아까 감사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좋은 은혜라고 할 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주의 뜰에 가까이 간다고 했습니다. 주의 뜰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거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다.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그 천성에 하나님의 집에 나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나를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집의 모형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거기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계 도처에 보면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북한도 예배가 차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하여도 얼마나 많은 예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러한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복을 놓친 자예요. 그들은 주의 뜰에서 멀어지고 방황하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찬미하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시인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했어요.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함인데 곧 교회를 가리켜요. 자,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찬송이 하고 싶어서 고대하는, 찬송이 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서 그 찬송이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 시온에서 찬송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정말 부르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어요. 출애굽을 체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그 깊은 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돼요. 이 시편의 저자 다윗도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봐요. 여러분, 기독교가 과연 생명의 종교인가 하는 물음에 좋은 대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환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찬송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일치해요. 찬송과 감사가 일치할 때 이것이 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가 누릴 축복의 은혜가 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겨요.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응답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모세에게 무엇을 열어줍니까? 홍해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수르 왕의 침노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줘요.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 예외 없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그를 모함했던 자가 대신 죽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저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한다, 이 말은 덮어버린다, 칠해버린다, 아주 지워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예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인생고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초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는 우리에게 내 십자가 앞에 와서 편히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풍성한 속가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온 자들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의 감사의 제목이 뭐냐? 바로 땅을 돌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여기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돌보신다라고 해요. 돌보신다. 옛날 성경에는 땅을 권고하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성경에 300회 이상 쓰여져 있는 그런 단어가 돼요.
하나님이 찾아간다, 또 하나님이 권고한다, 그런 뜻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한다, 그 뜻이.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감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랫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또 위에 사람이, 또 부모가 자식이나 아랫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렇게 주의 깊게 돌보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병력을 소집하거나 동원 가능한 인형을 확인할 때, 계수할 때, 계산할 때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이것이 과연 몇 명이 되고 또 이것이 몇 마리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계수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다윗의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갖다 줄 그러한 이제 음식과 또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형들을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안부를 살피는 것을 가리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펴서 그 형편을 살펴서 그 상편대로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 땅을 살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신 결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자, 하나님이 땅을 살펴보니까, 땅을 방문해 보니까 그 땅에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하늘의 강에서, 하나님의 강에서 그 물을 가져다가 그들이 지을 토지에 물을 대어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밭구랑을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누가? 주께서 어디에? 밭구랑에 무엇을? 물을 넉넉히 대사 단비로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채워서 그 싹에 복을 주어서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듯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하게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 비를 가지고 오시는 그 은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결과 12절과 또 13절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고 그 땅을 방문하시고 그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곡식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에게 고백해 줘요. 하나님이 비를 주거나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거나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곡식과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관 씌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을 씌웠다 마치 황금빛 왕관처럼 한 해를 황금 물결로 물들이며 익어가는 곡식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한 해를 관 씌우셨다. 저는 이 마을에 와서 이런 풍경을 가을마다 맛봐요. 정말 그 넓은 들에 모든 그 벼가 누렇게 익어서 마치 한 해를 황금 물결로 뒤덮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는 그런 축복의 땅의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추수감사절에 장식되어 있는 여러 과일들, 곡식들은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농사에서 거두어진 그런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장식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 결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은택의 결과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무엇이 넘칩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시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